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큰 병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저항력도 생기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운동선수도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오며 온갖 고생과 고통을 감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약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지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10명 중에 1명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과 폭력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은 점점 그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나라가 북한이지요. 그래도 북한의 기독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 겪으면은 재수 없는 인생, 힘든 인생, 괴로워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심지어 자기 인생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달게 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18절에서 20절 본문 해설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순복하라.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고대 유대인이나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은 노예를 도덕적인 권면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노예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으로 보고 인격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주인에게 순복하되 관용을 베푸는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은 못된 인격으로 노예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상사가 그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합니까?
아멘. 우리 모두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사환은 바로 종이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환들은 주인이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악하더라도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불평이 많은 시대예요. 회사에서도 불평이 많고 학교에서도 불평이 많고 군대에서도 불평이 많고 가정에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나의 탓보다도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 희생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남편들이 무조건 자신의 잘못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고 있고 자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끝없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과 편지, 사랑의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앞에서 읽어줘야 돼요. 또 이렇게 미안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아버지 학교 담당자가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사랑의 편지 써서 읽어줬냐고. 그거 안 하면 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사과 편지, 사랑의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잘못이 고쳐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는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킵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나갈 때 아내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 호응하게 됩니다.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서 교회 밖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은 아버지 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받아가지고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불신 남편도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게 되고 그리고 예수까지 영접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아버지 학교 한번 입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 못 아시겠어요? 가정의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겪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 반드시 평화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뎌.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아야 합니다.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7명 이상 72%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늙은 남편을 돌보는 것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오래 살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조심해야 됩니다. 젊을 때 잘해야 돼요. 보복당합니다. 아니, 이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이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가정만큼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 불신자들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가정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자녀도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행복이 가득하게 되지요. 은혜로운 가정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출세한다고 선거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 대사가 흉기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굴이 11cm 이상 상처가 났고 팔과 손가락 부상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칼이 1cm만 더 깊게 찔려서도 경동맥이 끊어져서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크 리포트 대사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요.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아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 아니겠어요? 한국 기독교계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테러를 저지른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서 북한을 8번이나 다녀오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덕숭 앞에 김정일 빈소를 차리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폭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대사를 향해서도 콘크리트 조각을 막 던져댔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안 맞아서 그렇지, 그 맞았으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들 뺨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폭력자지요. 이로 인하여 김기종 씨는 전과 육범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김기종 씨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감옥에서라도 꼭 예수 만나기를 바래요. 예수 만나서 자기 안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면 달라지지요. 예수 만나야 돼요. 감옥에서 사람들 예수 많이 만나거든요. 달라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절대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무력을 사용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체포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비폭력적인 종교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종교예요.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속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21절에서 25절 본문의 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 멸시, 핍박,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비방과 욕설을 들으셨지만 어떤 욕이나 위협도 입에 담지 않으셨고 복수심을 갖고 맞대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이 되도록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랑을 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사역으로 우리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삶과 죽음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모호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음으로 세상이 나음을 얻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21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고난은 나로 족하다.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고난 당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럴 때 더 우리 인생이 빛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숨을 거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년에 그 유명 가수 최은옥 권사님의 고백이 은혜롭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이 최은옥 권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수로서 빗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대히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한 가수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대마초를 피웠는가 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마초 핀 가수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는 가수 활동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노래도 못하는 인생, 술만 퍼마시면서 방탕한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지인과 성도들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권사직분까지 받아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바라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우록 권사님 빗물이라는 노래와 더불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비 속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달래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어디에선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